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아멘. 로마서 20번째 시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계 3대 경영대학원 중에 하나죠. 와튼스쿨의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 Give and Take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주는 자가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일반 심리학 교수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자기가 쟁취하려고 남의 거 빼앗고 짓밟고 자기 것만 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도와줄까요? 좀 베풀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공한다라는 걸 일반 심리학자가 연구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그 결과를 낸 것입니다. Give and Take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감사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의 마무리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너무 그것이 궁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 구원의 신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이 로마서를 기록될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이방인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질투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바로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그 깊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의 넓이, 그것 때문에 너무 감격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 읽으실 때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어요? 성경 어렵지 않으십니까? 목사는 성경을 다 알까요? 근데 좀 잘 아는 것 같습니까? 웃으시는 거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가 성경을 잘 안다,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 왜 그럴까요? 잘 아는 거 가지고 설교하니까 그러네요. 잘 아는 부분 가지고 가르치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새벽에 우리 성경 통독을 지금 이제 계시록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모른다고 해서 이상하거나 내가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창조와 역사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심, 긍휼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은 2000년 성경 해석의 전통을 무시하고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합니다. 우리는 2000년 성경 해석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소리를 한다. 일단은 의심을 품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신고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112 말고 목사에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성경 해석의 전통은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위에 서서 또 그 이후의 역사를,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역사를 울산성결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써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병든 사람 하나님 고쳐주세요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마치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고쳐주실 거야? 확실히 고쳐주실 거야? 뭐 한 3주만 기다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목소리 깔고 권위 있게 얘기한다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겸손할 때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믿음입니다.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최고의 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의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고 마음으로 믿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 욕심대로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김유경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등록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좌우됩니다. 근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머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보호 영역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며 성경대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사람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믿을 때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그곳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부터, 그리고 내 가까운 직장 동료, 이웃, 친구들부터 구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집착하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안타깝지만, 포기하지 않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복음 들고 나가라고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를 떠날 때 그냥 떠나지 말고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안타깝지만 복음을 거절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자가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뿐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동시에 추수할 사람들은 추수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움직여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울산과 동시에 땅끝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구원함과 동시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할 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뿌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도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홀로 선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만큼 영적인 수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한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100여 년 전 선교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번역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수년, 수십 년이 걸쳐서 이 성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인도네시아의 최성규 선교사님과 홍순범 선교사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꼼바이 부족의 그 몇천 명을 위해서, 파푸아 말레이족 200만 명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번역시키는 거예요. 번역하는 거예요. 이 언어가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언어 자체가 없어요. 글자가. 그래서 알파벳을 가지고 그 말을 직접 들으면서 그들의 알파벳을 만들어줘요. 그걸 가지고 처음에 짧은 복음 또는 뭐 요나서처럼 4장짜리 이런 성경을 번역을 해서 줍니다.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선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땅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에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핍박받으면 없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핍박받으면 더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순수한 복음만을 전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으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를 그리고 사마리아를 가고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시리아로 가고요. 땅끝까지 아테네를 넘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혹시 가정에서 핍박받는 성도 있습니까? 직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혹시 목장에서? 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근데 혹시 나의 믿음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헐뜯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상모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왜냐면 흠 잡힐 데가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목장과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혹시 나의 순수한 신앙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분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요, 반복되는 어구가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먼저 말씀을 보죠.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잘릴 것입니다. 좀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무섭거든요. 근데 잘릴 것입니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항상 핵심을 간파해요. 그리고 뭘 강조하는지를 알아요. 지금 읽은 말씀에서 잘리는 데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인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참고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나 스스로가 그걸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참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끝까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그 인간이 변하던가요? 오늘 우리 이순옥 권사님 간증하셨는데 삶 공부 가운데 함께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제일 쉬운 거, 제일 확실한 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 가장 확실한 것, 가장 쉬운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면서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영광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진 사도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근데 준비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에 능통한데요, 천재예요.
구약 성경의 정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능통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문제는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준비된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광의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소망이 있어요. 이런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의 복 받는 걸 보면서 막 질투가 날 거 아니에요. 시기가 나서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졸 시간 없어요. 이 기도가 응답이 돼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 세 가지예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먼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을 할 때에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돋보이는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길 바랍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낮아지고 꼬리가 돼가지고 짓밟힌다 그러면 그들이 질투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부러워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투가 나고 부러워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명심해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8절입니다. 시작. 이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요즘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야, 너희들 먼저 선택받았다고 뭐 성경을 받았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 에이구,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뿌리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경건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경건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신앙생활에 해로운 것들을 경계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없애지 않으면 경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 못 잡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허락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진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끊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을 돌 올리브나무라고 비유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선택받았으니까 참 올리브나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올리브나무에 접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돌 올리브나무에서 끊어져야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능력 있게 쓰임받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옛사람을 끊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너희를 유혹하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끊어버려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옛사람을 끊어버리십시오.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어릴 때 소설 큰바위 얼굴 기억나시죠? 계속 바라보면 닮아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날 때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인자하심에 머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영역을 떠나게 되면 준엄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연합교회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각자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셋째는 옛사람을 끊어버려야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습니다. 영광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끊어버려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성찬 예식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죽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